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의 음악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강남교회 지휘자이자 서울교구 남성합창단 지휘자인 김민 예레미야입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특집으로 구성해봤는데요.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교회력으로 2021년 사순절 기간이라서 현재 교회력에 맞게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4강 대연도와 테네브레인데요. 대연도라는 게 개신교 교우분들께는 상당히 생소한 기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또 테네브레라는 용어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일반 신자들 뿐 아니라 대한성공회에서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전례음악이나 교회음악을 공부하신 전공자들께는 꽤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죠.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전례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연도는 쉽게 말해 기도자와 회중이 주고받는 교독 형식의 기도라는 건 당연히 다 아실 겁니다. 기도를 이끄는 사람이 기도문을 외우면 회중들은 같은 말로 되어 있는 응답으로 대답하는 기도죠. 천주교와 정교회, 성공회 등 전례적인 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봉헌하는 기도 형태지만 일반 개신교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형식입니다. 시편 136편, 즉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59번이 바로 성경 속의 대표적인 연도입니다. 이 연도라는 의미가 천주교와 성공회가 조금씩 다른데 천주교에서는 주로 연옥 도문이라고 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한 위령 기도를 연도라고 부르고 앞서 언급한 성공회의 연도와 같은 형식을 천주교에서는 호칭기도라고 부릅니다. 성공회에서도 오늘 언급할 대연도, 또 참회연도, 사목을 위한 연도, 성당 축성연도, 서품식 연도 등 총 10개의 연도가 기도서에 실려 있습니다. 연도는 모두 노래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형태의 뿌리는 고대 유대교 회당에서 사용한 참회연도,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용한 청원연도에서도 발견되고요. 천주교 미사의 자비송이며 성공회 기원송가 중 하나인 귀리의 엘레이손 역시 연도 형식의 기도가 축약된 겁니다. 이 연도 자체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성공의 음악을 이야기하는 자리니만큼 저는 성공의 성가 90장에 있는 대연도 곡조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성공회의 대연도는 영어로 The Great Litany라고 하고 옛날 대한성공회에서는 총도문이라고 불렀습니다. 1544년 헨리 8세 시절 영국 캔터베리 교구의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가 사름전례와 동방교회의 연도문,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기도문을 종합하여 성공회의 첫 공식 기도서인 Book of Common Prayer에 포함하게 됩니다. 원래 이 대연도는 영국에서는 주님 승천 축일 전 월, 화, 수요일 아침 기도 후 행렬을 하면서 노래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참고로 승천 축일 전 3일을 로게이션 데이즈라고 하는데 대한성공회에서도 1990년대 이전에 출판된 공도문과 성가를 보시면 공도제일이라는 절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 로게이션 데이즈입니다. 70년대, 80년대 성공회에서 신앙을 하셨던 원로교우분들께서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대한성공회에서는 폐지된 절기입니다. 대신 성공회는 사순절 기간 주일 아침 감사성찬예를 시작할 때 사제와 복사단이 입당하여 제대 앞에 꿇어앉아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이 장엄한 대연도를 바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의 교우분들께 여쭤봤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기도서에 있는 문장으로만 봉헌하시지 성가 90장에 있는 노래곡조로 대연도를 하는 교회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가 90장에 있는 대연도 곡조는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이 곡조는 영국 윈저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이자 신학자였던 존 마백이 사름전례의 전통 음가를 기초로 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존 마백과 사름전례, 제가 일부 강의 때 언급해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화면 사진 왼편이 1550년에 인쇄된 성공회 대연도의 첫 공식 악보입니다.
가운데가 18세기 후반에 재편집된 악보고요. 오른쪽이 현재 대한성공회 성가에 있는 대연도 악보입니다. 제1강에서 언급했던 공동기도문의 악보본인 Book of Common Prayer Noted의 1550년 이 곡조가 실리게 되고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단손율 전리예성가 사용이 전면 금지될 때까지 이 곡조로 대연도를 노래해온 듯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연도 전통곡조 역시 1833년 옥스퍼드 운동 때 다시 부활하여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영국 선교사에 의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서 사순시기 주일 감사성찬 예전에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드리는 대연도 형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성공회 강남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2021년도 사순절 감사성찬예 영상을 보시면 맨 앞부분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네브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테네브레는 본래 그림자, 어둠을 뜻하는 라틴어인데 고난주간 성삼일, 즉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이른 새벽에 바치는 특별한 성무일과 기도전례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부활 대축일 전 3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3번, 아침 기도를 1번, 총 4개의 기도전례를 연달아서 바치는 형식입니다. 상당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고도의 영성이 요구되는 기도전례입니다. 이 테네브레는 속세에 있는 성당보다는 주로 봉쇄수도원에서 많이 시행되고 전례되어 오는 기도라서 일반 신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전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가톨릭 수도회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수도회에서는 이 기도 전례 전통을 잘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유럽의 대성당이나 수도원을 방문하실 때 사진과 같은 화살표 모양의 촛대를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성당에선 테네브레 전례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하나를 낭송할 때마다 사진에 보이는 초에 불을 하나씩 끄게 되고 아침 기도를 봉헌할 때쯤이면 초가 모두 꺼지고 새벽녘의 햇살이 창문을 통하여 성당을 비추게 되는 효과를 연출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각각의 새벽 기도마다 3개의 시편이 낭송되고요. 3개의 성경 본문이 낭독되며 아침 기도 중에는 4개의 시편이 낭송됩니다. 다시 말해 하루 새벽에 총 13개의 시편이 낭송되는 거죠. 이 성삼일 기간 동안 봉헌하는 테네브레에서 첫 번째 새벽 기도의 성경 독서는 전부 예레미야 애가, 두 번째 새벽 기도의 독서는 성 어거스틴 즉 아우구스티노의 시편 주석, 그리고 세 번째 새벽 기도의 독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낭독하는데 각각의 독서 본문의 배열은 양이 너무 많아서 이 표에선 생략하여 싸우니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한 후에는 다 함께 예루살렘아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라는 후렴을 암송하는 관례가 있는데 이 후렴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첫 부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역시 간단히 낭독을 할 수 있겠지만 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애가를 위한 특수한 낭독음이 결의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으로도 따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있는 음악도 영국 성공회 작곡가인 토마스 탈리스의 라멘타시온 즉 예레미야 애가 작품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몇몇 개신교 교회에서 테네브레 형식과 비슷한 고난주간 예배를 기획하고 봉헌하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성경 본문과 시편은 최대한 교회 전통에 맞춰 낭독하지만 중간중간에 입체 드라마와 찬양이 가미된 특별 예배 형식으로 진행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명칭도 고난주간 테네브레 예배라고 부르며 성목요일 저녁에 세종예와 성만찬 예식, 성금요일 저녁에 십자가 묵상 예배 등 교회의 전례 전통과 개혁신앙의 영성이 잘 어우러진 형태로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유튜브에서 한글로 테네브레라고 치시면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들의 다양한 성금요일 예배들을 보실 수 있고요. 테네브레를 알파벳으로 치시면
유럽 여러 작곡가들의 테네브레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며 나를 돌아보는 사순절 기간, 통회하고 속죄하고 절제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즐거이 헌신하시길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강 성주간과 부활 전례음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